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정은채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혼으로 돕고 있는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사모님 지금 한국 와 계시고, 선교사님 어제 그저께 호주에서 한국으로 여기 LA에서 왔다가 피닉스로 거쳐서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나님의 그 선교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4년 전에 선교대회 때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선교 기도하고 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선교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기 사역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역은 원주민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좀 뭐 아는 것처럼 우리 개척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니까요, 참 보람되고 정말 초신자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소망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원주민 선교 그 교회를 설립할 때에 그 시기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후원을 또 하는 그런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참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유마 한인교회에서 보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원주민교회 또 강대상과 그리고 찬송가를 직접 또 제작을 해서 그 선교 헌금이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 여성으로 시작됐던 이 원주민교회가 이제 만 4년 되었을 때에 조직교회가 되었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에 젊은 원주민 부부가 신학 공부를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원주민이 설교하고 또 원주민이 그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조금 더 아마 이 선교의 내용들 그리고 호주의 그 상황들 또 원주민의 상황들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잠시 영상을 하나 좀 보겠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KBS 한국 KBS 공영방송국에서 이 원주민들의 상황을 촬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촬영했던 부분이 좀 길었지만은 그걸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짧게 그리고 원주민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풍요로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그늘진 구석이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 애보리진들의 암울한 삶이 그것인데요. 18세기 말 영국인들의 집단 이주와 함께 내몰리기 시작한 애보리진들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가장 밑바닥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과거의 피해자 호주 애보리진들의 삶을
이승철 수은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호주 서부 칼고리 지역에 있는 링가마야 마을 입구엔 알코올 금지 구역이란 간판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마을 한켠 집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이 할아버진 이미 술 한 병을 다 비워갑니다. 검은 피부, 헝클어진 머리. 이미 알코올에 찌들 대로 찌든 할아버지의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선 어린이들이 옷도 입지 않은 채 흙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이곳저곳에서 백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집니다. 한참 일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원주민들에겐 카드 놀이가 소일거리입니다. 집안은 이들의 궁핍한 삶을 말해주듯 어지럽기만 합니다. They can take care of them, take them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all the girls lived over the other side. 그러나 백인 사회에선 이들 혼혈들도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보리진의 피가 섞이면 원주민 취급을 받았고 차별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대낮에도 술병을 놓지 않는 원주민들. 알코올 중독은 원주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서 술병을 떼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약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보리진 슬럼가인 이곳에서 마약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펀 지역의 한쪽 옛 유치원 건물 바닥엔 마약 투약의 흔적들이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호주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온 원주민 애보리진. 과거 200년간 그들이 겪은 고난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동족 복음화는 동족인의 손으로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선교. 2000년 시드니에서 전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호주의 거대한 문화 속에 파묻혀 있었던 호주 원주민 아보리진. 지금도 200여 군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시족사회 구성원으로 호주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들은 백인들의 이주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아온 민족이며 지금도 그 영향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술과 마약에 노출되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그것은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올림픽 개최 3년 전에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정운채 선교사 가정은 원주민들과 교류하던 중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동족을 위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신총의 소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정 선교사는 1기, 2기 사역으로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여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차세대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직접 자기 동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3기 사역은 신학교를 졸업한 일꾼들과 함께 원주민 개척교회를 섬기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맨주라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여성들과 더불어 시작된 원주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지원으로 이렇게 조직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은 동족 복음화를 위하여 동족인이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제4기 사역은 선교의 주역인 어린이 선교에 집중하게 되며 주중에 진행되는 어린이 사역을 통한 두 번째 원주민 교회 개척을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많은 기도와 지원을 바라며 또한 재능과 사명이 있는 후원교회의 단기 선교사 파송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원주민 선교.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뜨거운 열정을 주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좀 열심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마음이 그건 뭐 변함없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또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조금 침체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좀 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있으면 교회가 잔치집 같고 막 분위기가 참 좋은데 주로 어른들만 이제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뭐 열정과 또 뜨거운 찬양과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마음은 변치를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오히려 더 뜨겁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전반적인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다운돼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앞으로의 선교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감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성향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인교회는요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또 크로스컬처럴의 문화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선교 전략들을 볼 때에 이번에도 좀 선교 대회 때 다루게 될 것이지만은 전략적으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많은 의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세워가고 참 정말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주 앞에 인도하고 할 때에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합니다만은 영어의 표현 가운데에 patience라고 있지 않습니까? forbearing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patience.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죠. You gotta be patient. You gotta be patience. 하나 인내하고 기다리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리지만은 점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원주민 마을들이나 좀 시골로 들어가면 개미집이 있어요. 개미집. 우리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개미집은 집채만한 그런 개미집이 있어요. 아주 큰, 정말 큰 개미집이 있어요. 그 개미집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한두 마리가 이거를 했을까? 결국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할아버지 개미로부터 시작해서 손자 개미에 이르기까지 이 개미집을 위해서 저 나간 것이 아니겠는가? 엄청 큰 그런 개미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섬김과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좀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인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한번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형제를 기다리는데 한 6시간 정도를 거리에서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6시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형제를 이제 제가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국에 크리스천 교도소가 있고 또 한국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슬쩍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감옥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들락날락했던 정말 수시로 그렇게 다녔던 형제입니다. 마피아 조직에 있었던 그 형제고요. 정말 이 죄를 짓고서 이렇게 살았던 형제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된 것이에요. 그가 자기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늘 자기 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감옥소에, 교도소에 가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다 해서 이제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제가 있는 그 퍼스시티에 한 곳에 원주민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이 형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불신 방송국이지만은 그러나 한 30분 할애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이 정말 허락을 해서 한 30분 동안 찬양도 틀어주고 또 간증도 나누고요. 디보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슬쩍 그런 얘기했더니 이제 형제가 몇 년 동안 꼭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날 좀 한번 한국 데려가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방송국 가서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좀 조그만 공간에 그냥 녹음기 하나 가지고 녹음하면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 형제에게 이제 뭐 한국에 나가려면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비자를 좀 준비해라.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얘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잘 플랜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디 또 방문하려고 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 갈 거니까 그때 시간 맞춰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이제 비자를 잘 안 해놓으니까 늘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 또 캔슬했다가 또 다시 또 약속하고 캔슬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비자를 좀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 앞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반, 12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탁스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번 1시 반쯤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자리를 뜨면 또 형제가 왔다가 실망할까봐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오는 거예요. 1시 반쯤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급하게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연락 못했다. 지금 가도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1시간 반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정말 3시에 왔어요, 형제가. 뭐 마음으로는 좀 있지만 이 형제를 볼 때에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저 얼마나 반가운지 이 형제를 만나서 정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고 형제가 많은 도전들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고 참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적 교회라고 하면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망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주적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족 달라도 다 참 한 형제와 자매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생각이 나겠죠, 그죠? 성경이 어느 민족이건 간에 이제 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완간에서 번역된 그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쪽복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가장 먼저 번역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우주적 성도들이 좋아하는 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구절 말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씀이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을 왜 좋아합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에, 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뭔가 좀 나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사람과 좀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저희들이 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전히 무엇인가 어떤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내 어떤 자화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았던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내 모습이 어떤 거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도 그냥 어떤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구원이 우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과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 가서 어느 골목에서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광이 내게 비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과연 살고 있을까? 잠시 영상으로 보였습니다만 호주 원주민들은 뭐 여기 미국의 원주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90% 이상이 술과 마약에 정말 찌들려 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어떤 직장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볼 때에 소망이 없고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원주민들입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술에 임박여서 술에 정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내가 마약을 했습니다. 내가 갬블링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사람들과 싸우면서 욕하면서 소리지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하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간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밝고 환한지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 인간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로 사망, 곧 죽음이 왔는데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생로병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죽음의 유형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이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네, 말씀을 속에 들었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두 번째 죽음과 세 번째 죽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적인 죽음이 있는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다 알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다 완전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돌아보면 할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씩 가보면 할머니가 그 문고리를 막 걸어장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누군가 막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동일하게 갖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버카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승리로 바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죽음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세계로 우리는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 영원한 죽음,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애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의 나라에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죽음의 세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선물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뭐 영어는 이제 gift죠. 이것이, 이 말 자체가 주는 것이 바로 이것처럼 정말 고상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구원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마찬가지죠. 뭐 구원은 뭐 물병이다, 구원은 꽃이다, 뭐 구원은 뭐 마이크다,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처럼 정말 고상하고 선물이라는 말 자체는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말 자체에 감사, thanks for that,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물이 값진 것이지만, 그런 요즘과 같이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선물을 우리 연상할 때에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할 때는 생일날 받는 아마 그 정도 선물,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물이 어릴 때의 생일날 받을 때는 뭐 그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참 감사하게 기쁜 거죠. 근데 점점점 이제 자라면서 뭐 청년이 되고 또 뭐 저희들 때쯤 되면은 뭐 선물이 뭐 크게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지금도 이렇게 생일 맞이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아빠 뭘 선물할까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그래요. 뭐 특별한 선물이 없어요. 그냥 볼펜 한 자로 빅볼, 빅볼 여기도 복도 있죠. 저는 이렇게 가늘게 쓰면 좀 손이 아프니까 아주 굵게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잘 부드럽게 나오는 빅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물하면 빅볼 그냥 사죠. 볼펜 사죠. 볼펜 한 자로 뭐 그러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또 요즘은 뭐 또 무슨 데이 뭐 옛날에 그런 게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무슨 발렌타인 무슨 화이트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게 하도 뭐 많으니까 선물이라는 게 이제 막 가치가 많이 이렇게 저하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때로 오해를 주기도 하고요. 제가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한 번은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선물 때문에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인가요? 제가 어릴 때 그 당시에는 뭐 용돈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또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정 때나 뭐 혹은 추석 때에 한국에 명절 때에 이렇게 세배를 드리고 그래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용돈 그 제가 세배 드렸으니까 이제 제 용돈이잖아요. 제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릴 때고 참 가난한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마도 부모님들도 이때 대목을 한 번씩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이들을 통해서 인사를 많이 시키고 좀 이렇게 대목을 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이제 저녁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금을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얼마 받았냐. 저가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날 따라 정말 먹고 싶은 빵이 구멍가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또 네 용돈도 버렸겠다.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싶은 그 옥수수빵 가운데 그 크림이 싹 들어가 있는 그 옥수수빵 이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막 달려가서 제가 그 빵을 사서 이제 먹었어요. 잔돈도 받고 분명히 엄마가 볼 때에 분명히 빳빳한 종이돈을 다 받았는데 잔돈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사 먹다니까는 막 얼마나 뭐 정말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적 있습니까? 예. 그 20원 가지고 제가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월이 아니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참 은혜로운 찬양 부르고 같이 예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여전히 반대하는 이 아버지 때문에 삽자루로 막 때리시고 반대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감추는 거죠. 집에 가면 굴 감추는 거죠. 교회 가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몇 개월 제가 지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숨긴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형제들은 정말 영벌에 취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제 사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때로는 밤에 달려가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강을 건너고요 또 논두렁길을 건너가지고 한참 들어갑니다. 그러지만 가서 열심히 그 깜깜한 밤에 가서 간절히 부모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고 4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고 4개월 만에 역으로 뒤집으면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영벌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평생을 여기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평생을 정말 고생 끝에 사셨던 분 아닙니까? 태어나니까는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뭐 좋은 거 다 가져갔던 그 시대 아닙니까? 또 얼마 좀 지나니까는 또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잃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무 뿌리를 정말 먹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음식을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볼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이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아마 언제 몰라도 술에 쩔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4개월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주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가능한. 오늘 구원을 이루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헌신과 희생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말을 하면 어찌 보면 이것은 반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대되는 공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온전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심판해야 되고 정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품 가운데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들 성격을 봐도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 그냥 덮어도 괜찮아. 그럼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사랑이 많은 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것은 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법대로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또 정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치 이 두 분의 성향을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게 그렇게 안 보이, 그렇게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면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쪽에서는 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정의를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나온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자기의 성향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함께 희생을 하기로 결단을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지고 그게 녹아져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십자가상에 녹아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치시려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 제가 안 주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도 기도를 해라,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친히 십자가 치시기로 결단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 달릴 시간이 태양볕이 가장 뜨거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가시밀관을 통해서 예수님 피가 다 흐릅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에 거기에 피가 터집니다. 점점점 온몸에서 다 피가 빠집니다. 군병에 찌른 그 창을 통해서 옆구리에 물이 닿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온몸이 저려오는 예수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밑에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어받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당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의식이 없어지는 것에서도 정말 내려가면 저들이 믿을까? 그런 심리적 영향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는 것처럼 말을 하는 군병들이지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선물로 와기까지 이처럼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어요. 무슨 위선자같이 보였고요.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무슨 좀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어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크고 작은 그 죄들이 다 기억나게 하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중3 때 죄를 져봐야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동네 사람 욕한 정도, 때로는 뭘 좀 사 먹고 싶어서 아버지 주머니 슬쩍한 거, 이런 거 아니, 그런 큰 죄는 아니지요, 사실은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큰 죄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괴수가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참 큰 죄. 그래서 죄 사화의 향에 정말 용서하는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고요. 죄의 사유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는 자신감이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장례식에 가도요, 무엇인가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무엇인가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거제도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부산과 이제 거제도의 그 섬을 가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고 또 때로는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마산, 창원, 경유해서 저 통영으로 돌아갑니다. 한참 한 2시간 이상 갑니다. 요즘은 이제 이 거가대교가 생겨서 금방 가요.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금방 갑니다. 전원님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거가대교 얼마 가면 정말 이제 빠르게 질주해 가는데요. 이 거가대교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해저 터널 3.7km 아주 긴 해저 터널도 있고 또 48m. 그러니까 이제 바다 해수면에서 48이 아니고 그 해수면을 지나서 땅 지표면에서부터 48m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가대교가 더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세워진 것이 어떤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혹은 내해
육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외해, 파도와 조수간만이 아주 심한, 조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에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이 속도, 그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이 외해에 이것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든든하게 이것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가 되기 통해서 그 섬을 이제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 하늘이 주시는 이 당당함과 자신감을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맞이할 세 가지의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유마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100만 불, 우리 수억의 어떤 재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참 주의 백성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이분들이 이 선물로 받아서 그들이 죽음이 두 번째가 있고 죽음이 세 번째가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 나누는 것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유마교회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1.5세대, 2세, 3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으로 말며 참으로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람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귀한 유마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정목사님과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선교에 동참케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선물을 늘 생각하며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자자손손이 주 앞에 귀하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쓰시는 것처럼 이후에도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우리 유마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